강한 사람이란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의 뜻을 얼마나 잘 주장을 해서 먹혀들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연속되는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즐거움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과는 매우 많이 다루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본성의 그 욕구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겼기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자기의 그 즐거움을, 말초적인 그 즐거움을 놓지를 못합니다. 끓어오르는 그 본성에 따라서 그걸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운전 실력은,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양보와 안전운전이죠. 그게 진짜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를 보면은 비켜주는 그 운전자가 진짜 강한 운전자입니다. 욕을 하고 왜 나왔냐, 그리고 길을 막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이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그러면 믿음이 아직 미숙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좀 세워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약자로 소위 그렇게 통칭하면서 그 사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이 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숙함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준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잘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매우 쉽게 유혹을 강렬하게 잘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약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그의 약점을 막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튼튼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을성을 갖고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인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빨리가 사람을 볼 때 성장의 속도도 빨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어떻습니까? 판단과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사람은 그 자라남을 계속 기다려주고
믿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끌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오늘 로마서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품고 이끌어 줄 것인가? 어떻게 품고 이끌어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우리는 앞선 1절에서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치고 생략이 된 것이죠. 그 우리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세워줘야 되는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유흥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함께 같이 그 유흥을 즐거워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직장 동료가 불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게 좋다면서 그저 함께 같이 거기서 깔깔거리고 웃어 넘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이 기준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많이 헷갈려하고 여기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먹음직스럽고 자기의 보기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둘 때 선과 덕의 그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상에서요, 이 선과 덕의 방향을 참 잘 못 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실수를 이제 하게 되죠. 얼마 전 저희 집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둘째 성민이에게 핸드폰을 지금 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아내와 꽤 열띤 토론을 집에서 이제 벌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학기가 지나면 이제 5학년을 이제 앞둔 고학년이 되는데 뭐 친구들 모두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핸드폰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얘는 없으니까 대화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임 얘기를 할 때 더군다나. 그래서 다들 게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집에 우르르 놀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각자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각자 핸드폰 게임으로 온라인으로 그 가상 세계에서 뭐 총싸움인지 뭔지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다가 자기는 미리 왔다라는 거예요. 일찍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애비입니다. 어떻게 그 말을 그냥
넘겨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때가 온 겁니까? 드디어 사줄 때가 온 것입니까? 아이폰입니까? 갤럭시입니까? 무엇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나 보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아내와 다시 나눴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고 거기다 게임 앱을 깔아주고 그걸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시켜서 학교로 내보내서 아이들과 소통이 터지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이겠느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쪼랭이 빚을 내더라도 최신형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입니다. 저는 구형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게 원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쪽 이웃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자식을 둔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점을 한번 옮겨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핸드폰을 사주고 거기다가 게임 앱을 깔아주고 열심히 집에서 훈련을 시켜서 학교로 보내가지고 너 학교 가가지고 대화 열심히 거기 애들하고 얘기해라, 게임 얘기해라 하면서 등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동화가 있어요. 근데 그 동화가 제가 지금까지도 항상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데 외눈박이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외눈박이들이 두 눈을 가진 사람 보면서 이상하다. 왜 눈이 두 개일까? 눈은 한 개여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 동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외눈박이 마을에 가서 나는 왜 눈이 두 개일까? 다들 하나인데. 그래서 자기의 눈을 한쪽을 감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 눈을 빼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그런 처사겠어요? 방법일까요? 그게 선한 방법일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가가호 집집마다 지금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난리 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집집마다 화마가 그냥 여기서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참된 양육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됐어요. 멀쩡한 아이의 한쪽 눈을 뽑아가지고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웃을 즐겁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기서 실수와 잘못이 항상 벌어지게 되고 후유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덕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는 것이죠. 세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는 외눈박이 세상에서 오직 두 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비가 오나 날이 구주나 어떤 때나 항상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욕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와 그의 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들 한쪽 눈을 감은 왼눈박이 세상에서 끝까지 두 눈을 뜨고 산 그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을 존재해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말이죠. 노아라는 아주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너도 한쪽 눈을 가려가지고 아예 한쪽 눈을 아예 빼버려가지고 아니면 그들과 어울리며 살아라. 그들을 만족시켜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번쩍 뜨고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이들을 이끌라 하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영혼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일상 속에서 선과 덕을 세우는 길을 모색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예수님이라면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장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치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그 마을에 모든 그 적용 질문들이 그 마을에 다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변해요. 그 가정이 변해요. 그 지역이 변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선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모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난 살란다 라고 했으면 십자가는 없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바로 지옥 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닐 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 죄의 역사가 그렇게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렇게 쭉 나옵니까? 어떤 왕은 정말 훌륭하게 잘 따라가지만 어떤 왕은 왜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즐거움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리지 못해요.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선을 중심을 두고 그 즐거움을 쫓아갔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그가 살고 그 민족이 사는 것을 우리는 함께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강한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장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튼튼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도시들은 술 축제로 불야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겨울이 넘어가는 요 시즌에요. 그런데 그 축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로 여기 초등학교 두 곳 바로 요 정중앙 요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술 축제가. 저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꽤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런 동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서 거리를 막고 술잔치가 웬일입니까? 그것도 양 이틀 동안 밤새도록. 제가 필리핀 우범 지역에서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총 들고 다닙니다. 까불면 총으로 쏩니다. 칼이 아닙니다. 총이 먼저 나갑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녁에 다닐 때도. 그리고요, 술과 춤을 그날 사람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그런 축제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술잔이, 이 술잔치 현수막이 이미 축제하기 전서부터 오랫동안 여기에 쭉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 다니는 거리입니까? 다 학원 가고 학교가 정중앙 사이에 있어요. 두 학교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럼 아이들이 그거 오고 가면서 봅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술 광고에 그냥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당일 술에 취한 어른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는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술에 절어서 비틀거리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음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의 기준의 붕괴가 이렇게 저렇게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직접 닿는 곳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지역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서조차 술잔이 오가는 시대에 이 장면은 단순히 지역의 풍경이 아니라 가치의 붕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한쪽 눈을 감잖아요? 한쪽 눈을 감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1년에 한 번 저렇게 하나 보다. 근데 두 눈을 다 뜨잖아요? 그럼 이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두 눈을 다 뜨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 눈앞에서 어른들이 즐거움을 우선을 하면요. 아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즐거움이 선이라고 착각을 해요. 즐거운 게 선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가호 집집마다 지금 그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스마트폰이. 그게 즐거우니까 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깨지질 않으면 그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강한 게 무엇이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강하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기준을 고정시키는 용기가 바로 강함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여러분의 험악한 그 삶의 터전에서 이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강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와 같은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을 들고 한쪽 눈이 멀어버린 세상 앞에서 두 눈을 번쩍 뜨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이웃을 진짜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눈박이 세상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뜬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이 시대에 두 눈으로 진리를 보는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개혁된 성도, 믿음이 강한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즐거움과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용기와 절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